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시니라, 증거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좀 해프게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물어보는 의도 가운데 진짜 내가 몰라서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내가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한 율법사가 질문하는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율법사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박사학위 정도는, 하나 정도는 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웠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질문하는 그 의도를 주님께서 아시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사가 그래 옳거니 내 지식을 자랑하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나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은 말씀, 이렇게 율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올바로 알고 있구나, 네가 틀림없이 성경도 읽었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네가 알고 있구나.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그렇게, 네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네가 사랑을 해라, 실천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그러면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내 이웃이 어디까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가족까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박애주의자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의 이웃,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 수 있는 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교회, 성도, 아니면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이 율법사가 물었어요. 내 이웃이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의 한계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지반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나귀에다가 싣고 주막에까지 데려다 주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의 그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면은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내가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줬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한 35km, 30km 이상, 30km에서 35km 됩니다. 그리고 해발 이 고도가 여리고와 그리고 예루살렘 간의 해발 약 한 수직거리 거리가 약 한 1000m 정도 됩니다. 1000m.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저 산 위에 가 있고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가 있어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한 1000m 정도 됩니다. 근데 30km, 35km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면 상당히 가파른 길입니다. 그래서 꼬불꼬불 내려가요.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갑니다. 실제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보면 이렇게 급커브도 들게도 꼬불꼬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데는 강도가 은신해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 돈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하기가 참 그런 용이한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꼬불꼬불해. 직선으로 쫙 뚫려 있으면은 누가 강도가 거기는 뭐 숨어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꼬불꼬불 가는 길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래서 거지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은 어떤 이유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사장으로 지금 사회적인 직분으로 말하자면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목사하게 되면 어떤 인상을 갖습니까? 일단 나쁘다는 인상을 갖습니까? 일단 선하다는 인상을 갖습니까? 어떤 인상을? 선하다는 인상을 갖습니다. 복 받을지되어다. 일단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목사님은 그래도 선하다 뭐 이렇게 그런 인상을 갖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제사장이 거지반 강도를 만나 거지반 죽게 된 사람을 왜 모른 채 하고 지나갔을까? 여러 가지 본인의 사정이 있었겠죠. 괜히 가다가 거지반 죽게 된 사람 간섭하다가 이 사람 진짜 죽어버리면은 내가 또 어떤 그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오라 가라 또 복잡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구약에 민수기에도 기록됐지만은 그 구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을 할 때, 제상을 집행을 할 때 뭐 번제와 또 그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내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집행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사를 집행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가족 중에서든지 이제 부모가 연로해서랄지 아니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을 봤잖아요. 그러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7일 동안. 내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해서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행하러 하려고 내가 번제와 내 속죄제를 드린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병들어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제사를 집례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시체를 봤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 해서 7일 동안 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제사 집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사장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지나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든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최대한 우리가 이해를 돕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번 집회를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제사를 짐승을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고 있는데 예배 순서를 맡았다 이 말이죠 내가. 근데 만약 이 사람을 잘못 맞으면 죽어버렸다. 그러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도 나는 이미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예배 순서를 내가 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어요.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죽은 사람을 계속 만지게 되면. 그래서 나는 내 직분상 내가 제사를 집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직분상 이 사람을 놔두고 나는 제사 직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강도로 막 거지만 죽게 시름시름하고 피를 흘리고 지금 쓰러져 죽게 되었는데 이걸 놔두고 가서 내가 백성들의 제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내가 나 아니더라도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다른 제사장이 집례를 대신하게 하고 이 사람을 내가 치료해 주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들 판단은 어떻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래도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까? 아니면 직분은 다른 사람에 맡게 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2번이에요. 여러분들은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은 2번이죠. 2번이죠. 아니 1이냐 2냐 그게 중요한 건데 번이오가 중요해. 1, 2 1, 2 자 손에다 내만 볼 때 자 1, 2 해봐. 자 시작. 근데 이 제사장은 1번을 중요시하게 여겼을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보다 수준이 한참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을 정말 좋게 포장을 해서 정말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당시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 자기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지반 죽게 된 사람을 만났을 때 잘못하게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나는 직분을 감당 못하니까 그랬다 쳐.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교인들한테 변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만약에 주일 대예배가 있어요. 근데 거지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내가 간여를 하게 되면 내가 제 시간 안에 못 와요. 이 예배 시간 안에 못 와요. 내가 이 사람 거지반 죽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예배 시간에 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예배 시간에 내가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대신 좀 설교 준비가 안 되네. 그래도 하십시오. 성경 본문이라도 읽고 내려가십시오. 하고 내가 이 사람을 119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다가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예배를 못 하더라도. 1번이 2번이요. 자, 우리가 좋게 봐주더라도 어쨌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게 사랑을 받는 성직자로서 제사장이 모른 척 그냥 지나갔어요. 자, 두 번째는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지파는 말하자면 출신이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는 지파입니다. 리더 지파예요. 리더. 레위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레위지파는 나머지 11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성소와 성전 안에서 섬기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막중하죠.
그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모든 나머지 11지파에게서 존경을 받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리더 지파예요. 근데 이 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어요.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뭐 아무리 포장해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추정을 해보고 추론을 해보고 그 사람 입장 최대한 이해를 해보면은 제사장은 저도 이제 목사니까, 당시에 이제 목사와 같은 직분이니까 이해를 돕자면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는 관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11지파들의 존경을 받는 지파인데 리더 지파예요. 근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 하는 것은 왜 그런지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당했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다 이주해 갔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몇몇 일부 소수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북이스라엘만 사는 하나의 집성촌을 만들었어요. 말하자면은 뭐 LA 가면 차이나타운 있고 코리안타운 있고, 한국에도 뭐 차이나타운, 대림동이 바로 이제 차이나타운이고, 광주의 차이나타운은 월곡동 그 있죠. 차이나타운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타운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 이제 강제 이주 당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방인과 혼혈된, 혼잡한 그런 민족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 저 이방인 아니야.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짐승처럼 봤어요. 개나 돼지처럼 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짐승처럼 봤어요.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은 짐승처럼 봤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짐승처럼 보진 않지만은 이방인들과 굉장히 구별합니다. 제가 한번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아마 예루살렘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식사로, 그날 마침 그 혼례식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그 호텔에서 정말 저는 처음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봤어요. 보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숙소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숙소에 이게 뭐라 그러죠? 카파라고는 그 모자 있잖아요. 유대인이,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키퍼라고 하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에요. 하고 같이 탔어요. 그 꼬맹이가 엄마하고 같이를 탔는데, 그 꼬맹이가 한 5, 6살쯤 되어 보였어요. 5, 6살쯤 되어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그 꼬맹이들은, 특히나 그 아랍인들이나 그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진짜 인형같이 예뻐요. 눈이 탱그랗고 진짜 인형같이 예뻐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몸매가 다이아몬드가 되죠. 근데 어렸을 때나 정말 예뻐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내가 가지고, 그때 마침 과자를 가지고 있어서 과자를 하나 이렇게 건네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과자를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쳐다봐서 먹어. 내가 이제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더니 얘가 엄마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엄마를 쳐다보니까 엄마가 레이저 광선을 확 쏴버리니까 애가 쳐다보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때 느낀 게 이방인이 주는 것은 절대로 안 얻어먹는다. 구걸하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이미 끌려가서 너는 이미 혼혈아가 됐고 이미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이 됐다라고 인식을 했던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보게 되면은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방인이다. 근데 그렇게 사회적인 시각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짐승 취급을 받는
또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거지반 강도를 만나서 거지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나귀에다 싣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 주막에 거기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혹시 이 사람이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그때 치료비를 더 주겠습니다 하고 그 주모에게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인가 레위인? 제사장 항상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와 같은 사람이고 당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제사장. 레위인 지도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습니까? 3번 정답입니다. 3번 율법사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37절에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치료해 줬어요. 간여를 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옆에도 낚시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낚시꾼이 실수해서 잘못하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바로 옆에서 낚시하던 사람은 물에 빠졌어요. 난 낚시하고 있는데 서로 물에 쑥 빨려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여하지 않았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내 낚시하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 사람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의 가족이 법정에서 나를 고소를 해버렸어요. 낚싯대만 좀만 더 관심 가져서 낚싯대만 던져줬으면은 그 사람 건질 수 있었을 터인데 아무런 무관심했다 이 말이죠. 나는 그러죠. 누가 빠져 죽으라고 그랬나 아니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가족이 나를 고소를 했습니다. 나를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저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에 예루살렘을 탐방을 하는 성지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지 순례객들이 먼 곳에서부터 순례객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오다 보게 되면은 피곤하고 하룻밤을, 이틀밤을, 며칠밤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좀 다쳤을 때 치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세시대 때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을 순방하는 순례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 거기서는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간단하게 치료도 해주고 보살펴줍니다. 필요한 것들 또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호스피스라고 그랬습니다. 호스피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산티아고 성지 순례에 이런 곳들이 있죠. 산티아고는 사도 야고보가 선교했던 곳이죠. 지금 말하자면은 스페인의 지중해에서 밖으로 나는 대서양에 있는 그런 인접해 있는 비렁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길입니다.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800km 정도. 그래서 산티아고 성지 순례를 풀코스로 하게 되면은 하루에 20km씩 걸어요. 그리고 40일간을 합니다. 40일간. 그러면 40일간을 하루에 20km씩 걸어서 800km를 가는데 스탬프를 갖고 곳마다 이제 찍죠. 그래서 자기는 성지 순례를 풀코스로 했다 해서 40일 동안 하루에 20km씩 걷는데 이제
걷다가 20km 걷다가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고 또 가다가 해서 발목을 다쳤다 할지 또는 어디가 뭐 아프다 할지 그러면 하룻밤을 더 쉬어갑니다. 하룻밤을 쉬기도 하고 20km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 그 여관 같은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이제 호스피스의 유래가 된 곳들이죠. 지금도 이제 그런 곳들이 있죠. 그런 숙박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스피스라고 그러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호스피스, 현대의학에서는 6개월 미만, 최대한 6개월 미만에 사는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를 케어하는, 치료하는 개념보다는 보호하는, 치료한다는 것보다도 돌봄이라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의학적으로 더 살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이제 6개월 그 미만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세상을 마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곳, 이걸 호스피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본래의 그 개념은 중세시대 때 예루살렘 순례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주막과도 같은 그 쉼터,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이제 인생의 여정을 다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힘들고 고단한 인생들을 위해서 호스피스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주막에다가 데려다 주고 돌보고 여비를 또 치료비를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호스피스의 유래가 되는 곳이고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중세시대 때 호스피스라는 곳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순례객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케어하고 그들을 먹을 것과 또 이런 그 필요한 것들을 생필품을 제공해서 순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다. 성경의 유래는 바로 이런 곳이죠. 호스피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참으로 피곤하고 고단하고 좀 힘들 때 우리가 쉴 곳이 어디인가? 쉴 곳이 어딘가? 쉴 곳이 있어야 우리는 숨을 쉬고 그다음에 재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정말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 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더 이상 이제는 또 그 한계를 벗어나는 곳이 있어요. 정말 이제는 마음 둘 곳이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는 여러분들이 쉴 곳이에요. 여러분이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호스피스가 바로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호스피스가 교회고 호스피스가 여러분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호스피스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를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부리고 군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여자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죠. 남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군림하고 옆일 종부가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가 바로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목사와 성도 여러분도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뭔가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뭔가 제가 하는 일이 역할들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간에 돕는 목사라고 해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글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16장에 그 바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낱낱이 그 한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성도도 서로 협력하고 돕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혼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난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는 존재인 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옥에 안 가봤지만은 감옥의 독방이 제일 무서운 곳이 독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독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사람 없이 그냥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 독방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가더라도 독방에 가세요. 근데 제가 이 독방이 무섭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서울에 경추 그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이 경추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머리에 가까울수록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추 수술을 하고 서울에 갔기 때문에 제가 자주는 못 갔는데 한번 제가 세월이 좀 시간이 좀 지나고 한 2, 30일 한 달 가까이 한 달은 좀 못 되고 내가 신방을 한번 갔어요. 서울의 그 큰 병원에 경추 수술했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갔어요. 했더니 목사님 그래서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제 병실이 없어가지고 1인실을 썼어요. 1인실을 쓰면서 이렇게 그걸 하는데 하루 종일 간호사가 와서 괜찮아요? 이거 어떠세요? 저는 예. 불편하고 예 괜찮습니다. 예 하루에 말 한 마디가 간호사가 와서 물어보는 거 괜찮습니까? 해서 예 뭐 좀 통증은 없고요. 예 하루에 말하는 예 아니요 예 괜찮습니다. 요걸 말을 몇 마디 안 해요. 그렇게 한 20일 남짓 지났더니 혀가 굳더라는 거죠. 말이 어눌해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말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그랬어요. 이게 독방이라는 것은 혼자 가만히 있으면 혀가 굳어가지고 말을 못하겠구나. 여러분 주변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내버려두면 혀가 굳어버려 말 못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독방이라는 게 혼자 갇혀 있으면 말할 사람도 없고 이게 사람이 혼자 지낸다는 게 참 그게 제일 무서운 그 형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래 맞다 옳도다.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웃은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주보의 중간쯤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네 이웃과 내 형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이제 연말도 되고 날씨도 춥고 성탄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 내 이웃에게 내 이웃이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혹시나 없진 않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길이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나?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소소하지만은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있지 않나? 한번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천국 가야 될 사람, 꼭 같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이 없는 신앙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마치 이 율법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내 이웃이 없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 혹시 그러진 않았는가? 이웃이 없는 신앙은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마치 율법사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천하고 있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에 그 율법사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이웃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상 또 존경을 받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 두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내 이웃이 바로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웃이 없는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피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 가고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 이웃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호스피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그 모든 삶에 정말 안식처고 쉼, 정말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였습니다. 그런 역할, 내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